1장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근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회방 편지를 놓고 성전에 올라가 주께 구했을 때에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기에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보다 더 강력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는 동원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시작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오늘 드리는 찬송 가운데도 천사로 하여금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드리는 예물 또한 하늘 창고에 쌓인 까닭에 그 창고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창고에서 허락하시는 바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저들의 생애와 간증과 찬송의 소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적을 때는 저는 긴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인 반면에 나와야 할 분들, 교회 중직들, 깨어 있어야 할 분들이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빈곤의 또 다른 이유가 되거든요.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일당백의 역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당백의 역사하신 만큼 우리의 교회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1월 1일 거예요. 11월 1일 토요일. 제목은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시다. 시작.
오늘 본문 1절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한문으로 적어서 파사인데 우리말로 옮겨오면서 바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사는 어디라고요? 페르시아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일반 역사에 보면 키루스 2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키루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리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제를 두 글자로 요약하자면 따라합시다. 회복. 한 번 더 회복.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고향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고국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지었다. 성전의 회복이거든요.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었다.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말하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게 되었다. 율법의 회복입니다. 근데 7장 6절에 에스라를 소개하는 말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 인물 됨을 평가하고 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금했는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결한 땅, 구별되어진 땅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들이 그 땅에 득실됐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순수한 혈통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튀기. 호녀를 우리는 튀기라고 불렀거든요. 전쟁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여인네들은 이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몸을 빼앗기기도 하고 몸을 팔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는 호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선민의 백성 이스라엘의 호녀라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특별히 방백들과 고관들과 지도계층에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정결의 회복, 경건의 회복. 그래서 에스라의 주제는 뭐라고요? 회복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릇을 돌려줍니다. 그릇을. 근데 그 그릇들이 몇 개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5,400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모두 5,400개. 어마어마한 거죠. 이 그릇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것들로 제사 드릴 때 쓰던 것들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약탈해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들의 신당에 보관을 했는데 이제 그 그릇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성전 기명의 용도 회복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왜 자꾸만 그저 해방시킬 듯 하다가 또다시 붙들고 해방시킬 듯 하다가 또다시 그들을 압제하고 했느냐 하면은 그건 엄청난 국가 손실이거든요. 특히 노동력의 손실. 그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이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 제공했던 노동력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야 나가라 그랬다가도 또다시 번복할 수밖에요. 안 된다. 그래놓고 또다시 군사를 풀고 말과 병거를 풀어서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오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건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실이었듯이 오늘도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손실을 지금 그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얼마나 큰 기회였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땅에 와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일어나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유다 백성의 일부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만 일어나서 돌아왔을 뿐이죠. 나머지는 이미 바벨론 땅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던 나머지 왜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던가요? 정든 땅에서 그냥 눌러앉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여기서 그동안 70년에 내리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그들의 소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과 상황들을 버리고 또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을 테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모험은 없었을 겁니다. 그 먼 길까지 또다시 그 많은 짐승들과 어린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고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빼놓고는 전부 그 땅에 그냥 정착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그런 거예요. 정든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고저러고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서 일구고 가꾸고 소유하고 누리고 삽니다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는 뭐죠? 약속의 땅이 목적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뭐죠?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것인데, 자,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지체했던 시간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게 여러 해 머물러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상당히 꽤 긴 시간을 주춤거렸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다웠던 결정은 뭐냐? 그러나 그 하란 땅에서 몇 년 동안 지체하면서 정들고 그 땅에 그 삶이 익숙해졌을 법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그 땅을 향해 또다시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던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가 알 수가 없었죠, 어딘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는 그 땅을 향해서 마침내 다시 일어나서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미련 많아요. 여러분, 천국 좋으신 줄 알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좋은 천국 내일 가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휴, 세 분이나 손을 드셨어요. 어휴, 이 드림교회가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어휴. 근데 물론 참 좋은 신앙 고백이긴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죽음 앞에 내가 면벽하고 섰을 때 희생의 기도는 자동 발사 아니겠어요? 살려주십시오. 15년만이라도
자동 발사일 거예요. 그렇죠? 좋은 줄 알아요. 천국 걱정도 눈물도 가난도 질고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제가 모를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정작 죽음 앞에 면벽을 하면은 히스기야처럼 통곡하게 될 거리요. 조금만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머물렀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머물렀다 떠나가는, 그냥 도중에 잠깐 그냥 유숙하고 정들었던 하란 땅과 같은 곳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미련은 있지만,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리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서 1장의 초점은 마치 고레스 왕인 것처럼 보여요. 온통 고레스 얘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정말 무모하기조차 하고 지혜도 없고 더더군다나 성령이 충만하지도 못했을 그 나이에 담임 목사 장순직, 제 나약한 마음, 제 흔들리는 믿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곳곳에 사람들을 준비하셨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동역자 중에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뭐예요? 우리 합동 측 성경학교 교가는, 지금은 뭐 성경학교 교가를 안 부르지만 그때는 우리 교단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교가를 불렀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이제 우리 교단에서 불렀던 여름 성경학교 교가였거든요. 근데 그 교가를 부르는 데가 없던 거야. 주변을 다녀봐도 이 교회가 그럴까 저 교회가 그럴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단 색깔을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고 교회 그럼 다 그냥 똑같은 교회로 생각했던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줄기, 그래도 내가 다니던 내 교단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딘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그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뭐예요? 그게 누군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찾던 교회예요. 그리고 와서 그 가정은 그냥 제 곁에서 언제나 그냥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수십 년을 제 곁에서 이 교회를 묵묵히 모슴처럼 잡부처럼 이 교회를 섬겨주셨죠. 그 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는, 그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예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무나 등록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이 내 결단이고 내 자유의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1장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된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시간과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 그런 날이 있었어요. 진짜 좋은 교인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야. 못 보던 교인들이. 그날 저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힘을 쓰다가 죽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필경 안 올 거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영원히 안 와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내린 결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필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왜 하필 내가 설교 못하는 날 올까? 내가 진짜 설교를 정말 자신감 있게 막 불을 토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날 그분들을 보내주시면 안 될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11월 1일 오늘 큐티 펴세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20페이지예요. 또 아직은 해가 달이 안 바뀌었으니까 9월 10월 것 갖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착각하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제가 읽을 거예요. 갖고 오신 분은 한번 펴보세요. 갖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11월 1일 토요일 큐티 세 번째 단락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 왕조를 시작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허가하고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바사 왕뿐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아낌없이 후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정착해 살던 곳을 떠나 방치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심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을 무렵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문막으로 거쳐 나가려면은 아무개시 땅을 꼭 밟고 지나가야 된다. 그만큼 그대기 땅이 그쪽에서 꽤 그냥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련만. 근데 우리 교회가 이 건덕리 쪽에 있을 때에 문막의 모든 그래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문막감리교회 분들이었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문막감리교회가 65년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뭐 명함도 못 드릴 만큼,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한 6, 70명, 7, 80명 예배 드린다 그럴 때 우린 겨우 빠듯이 한 20명, 뭐 30명 겨우 그런 정도였으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문막감리교회는 대교회였었죠. 그리고 문막에는 모든 이론의 모든 교회들이 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온 그런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어려웠었는데 그때 제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자전거 한 대에 네 식구가 다 올라타서 다니기는
너무 길도 안 좋고 자전거는 아주 약한 사이클 정도의 자전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오토바이 한 대만 주세요. 오토바이 하나만 주세요. 전도하러 다닐 수 있도록 오토바이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다 있는데 계세요 그러고 왔는데 어떤 여자가 손에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들어가도 되겠냐 그래서 방으로 모셨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문막의 큰 부잣집 며느리인데 오늘 그 부잣집 그 시아버지가 생신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생일 축하해 드리려고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내에서 케이크를 사들고 그리고 이제 버스에 앉아서 털털 흔들리고 가는데 휙 지나치는데 저거 내가 꿈에 봤던 교회인데, 나 저거 꿈에 봤던 교회야. 스톱! 세워주세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도중에 내려서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죠. 저희 시댁 식구들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꼭이요. 잊으시면 안 돼요. 꼭 부탁드려요. 알았다고. 근데 제가 그 집 가서 전도를 하기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뭐 가진 사람이 그 시댁 어른이 이 문막에서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터라 꽤 그래도 식자층에 속하는 가정인데 한 두어 번 배짱 좋게 밀고 들어가서 전도를 해봤는데 그저 열을 삶은 호박에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소리야. 내 소리가 그게 시벌이었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그 댁 자손인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그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게 계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저는 내 꿈에 그리던 오토바이를 그분이 한 대 사주셔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선한 믿음으로 찾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분에게 하나님은 꿈에 그 교회를 보여주시고, 내가 저거 지난 밤에 봤던 교회인데 내가 왜 봤던 교회가 여기 있지? 그래서 이제 역사는 그렇게 흐르고 세월이 가서 결국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까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제가 모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면에 보이는 건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돌아가거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저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만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자기 백성들에게 모두 명령을 해서 물질적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도와줘라.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기막힌 일이 있어요. 기막힌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물밑작업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끝에 생각나는 건 그 오토바이를 제가 크게 오래 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다니라고 이제 뒤에 오토바이 뒤에 이제 권사님이랑 제 아내랑 제 아내가 그때 큰 아이 적은 아이를 업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조금 언덕을 이렇게 붕 이렇게 올라채는데 오토바이가 벌렁 뒤로 이렇게 뒤가 힘이 뒤가 이제 무겁게 실려 있으니까 뒤로 벌렁 해갖고 권사님을 깠어요. 그래갖고 미안해갖고 아이고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오토바이를 치웠죠. 치웠는데 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울 자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과 타이밍에 그를 딱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은그릇과 금그릇과 짐승과 보물들을 기꺼이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따라합시다.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저는 이 단락에서 오늘 우리가 지어오는 케냐의 교회를 문득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시죠. 저 흙먼지는 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2시간, 3시간 서서 몸으로 온몸으로 그냥 그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그들과 예배를 드리느라고 머물렀던 시간 속에 코가 답답해서 그냥 휴지로 코를 이렇게 푹 풀었더니 막 흙덩어리가 코에서 쏟아지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그들의 예배를 지켜보던 내게 하나님은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케냐의 예배당은 얼마 안 되거든요. 아무 시설도 아무 장치도 없거든요. 심지어 전기 시설도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그늘 가림막 정도, 그냥 바람 가림막 정도,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바닥에 뛰면 흙 안 올라올 만큼 그냥 밑에다 콘크리트하고, 그리고 강대상 조금 높음하게 강대상 하나 올려놓고 그게 다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배당은 이건 뭐 첨단이죠. 내가 해라. 이제는 이제 힘이 벅찹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우리 교회 말고 할 교회들 많습니다. 한국에. 아니,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드림교회가. 제가 이제 마지막 예배당을 그곳에 설정을 하고서 이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자,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과 모든 보물로 돕고 예물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곳에도 세우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생수도 마시고 그들이 일용할 생수도 길어갈 수 있는 우물도 파줘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이 어둡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나라,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 미국의 가진 자들, 미국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게 하고 병원을 세우게 하고 예배당을 짓게 하고, 그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 아닙니까? 내가 이 세브란스 병원 갈 때마다 내가 참 고마운 게, 세브란스라고 하는, 나는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누군가의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듬뿍 떨어서 여기다 갖다 쏟은 바람에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거고 원주에도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저 미국의 은혜 받은 자, 감동받은 자, 그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붙들고 감동을 시켜서 오늘 이 땅에 이 무지한 황무지에 학교가 세워져서 문맹을 퇴치하고,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해서 기억들 하실 겁니다만, 동네 사람이 맹장이 터졌는데 한의사, 동네 그것도 돌팔이 한의사는 그 맹장이 터진 줄 알 수가 있나요? 거기다 부항을 뜨고 그러다가 그게 막 짓무르고 터지고 막, 그래서 그냥 진짜 배가 터져 죽은, 그게 이제 안에 속엔 부패가 되고 거기다 자꾸 뜨거운 불을 올려놓고 하니까 이제 이게 막 이게 막 상해갖고요, 부패한 배가 결국은 터져서 죽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려서. 현대식 병원을 세워주고 의전 학교를 세워서 의사를 양성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40년 넘도록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초창기에는요, 누군가 제게 자기 먹을 것에서 절반 아니면 얼마를 그냥 과감하게 뚝 잘라서 어려운 농촌 목회자 생활보조비로 그렇게 보내줬던 이름 없는 사람들, 이제 그들의 이름이 자꾸만 요즘엔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아 그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냥 그렇게 보내서 아이들과 굶어 죽지 않고 그 긴 세월을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분들이 이젠 참 너무 고마운 거죠. 참 고마웠습니다. 이건 제가 선교라는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얻어먹을 때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는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손을 내미는 이에게는 저도 그렇게 그들처럼 기꺼이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고레스 왕은 참 너그러웠죠. 성경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이 아닌, 다시 말하면 성경의 비주류, 그 비주류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하십시다. 자, 띄우세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되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 고레스를 뭐라 그래요? 내 목자라고 그래요. 아니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요. 그리고 그 고레스를 뭐라고 평가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4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뭐라고요? 아니 이방인인 고레스가, 여호와 신앙도 없는 고레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열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해주시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칭찬이고 어마어마한 예언이었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을 똑같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44장 2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고레스하고 이 야곱하고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나의 종 고레스,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택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이 밤에 나도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왔던 그 그릇들, 이제 성전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고레스는 그 바벨론의 신당에 보관되어 있던 그릇들을 다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가라. 가거든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감동 아닙니까?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소명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릇,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릇,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예배자의 그릇, 그 그릇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밤에 감사 찬송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거룩한 그릇이 되었듯이 나를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나처럼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만드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날마다 드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늘 머물러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 죄송해요. 내가 잘못 폈어요. 546장으로 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할렐루야. 더 뜨겁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 주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그릇을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상황을 주도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상황을 열어가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옆에 거룩한 그릇이 되며 누군가를 또한 거룩한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데 내가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하나님이여 성전의 기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을